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는요 많은 기적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능력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것을 갖다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하게 그러한 모든 일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표적은 여러분이 차를 타고 도로를 가실 때 앞에 보이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정표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가다가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몇 킬로가 남았습니다, 이런 거 써주는 게 이정표인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대략 8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 성경은 이것을 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가보면은 거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갈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표적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5장에 보면 세 번째 표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표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하게도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연못 이야기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뒤로 쭉 가시다 보면 9장쯤 가시면 또 한 연못이 나오는데, 그 연못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나와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동그랗게 예루살렘 성이다. 그럼 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조그만 이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이 뭐냐고 하면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실로암, 이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실로암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성전이 있으면 이쪽 밑에 있어요, 밑에. 그래서 이 성 안에는 2개의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생전 걸어보지 못한 사람,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만 있던 사람,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가 이제 벌떡 일어서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이 밑에 9장에서 실로암에서는요 앞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앞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뭔가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처럼, 아니면 실로암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자의 모습이었고 설 수도 없는 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앞을 볼 수도 없는, 평생 앞을 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장님의 삶을 살아온 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이 열어져서 이제는 바로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2가지 연못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 번째 표적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주님이 행하신 후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능력은, 이 기적은, 표적은 어디서 행하셨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던 갈릴리 주변,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고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무 곳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당시 모든 유대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됐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2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옛날 예루살렘 성은요, 성벽을 쭉 두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 안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됩니다. 다 이렇게 담을 쌓는 거잖아요. 예? 성벽을 다 뚫어놨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려면 문을 다 만들어놨는데, 사방에 문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의 여러 문들의 이름을 특별하게도요,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만히 봤는데도요, 이 성전은 건축이 되어져 있는데 성벽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저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자기 친척에게 그 얘기를 들어요. 성전은 그래도 조그맣게 잘 건축이 되어져 있는데 성벽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그때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아직도 성벽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데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요, 이 성벽을,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4년 동안 짓지 못하던 그 성벽 공사를요 단 52일 만에 끝내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버리고 말아요. 자, 그때 그 느헤미야가 이제 쓴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느헤미야 3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대부분을 중수하였고, 마문이 뭐예요? 말이 다니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이름을 갖다가 그 문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마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 3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문의로 옛문과 어문, 자, 그리고 좀 더 나가다가 보면 이제 망대를 지닌 양문에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문, 이거는 어문, 이거는 양문,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붙였다 이런 얘기예요. 성에 들어오려면 그런 문을 사람들이 거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여기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 성전이 있고요, 이쪽 위에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이 무슨 문이냐고 하면 양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양 아니면 뭐 염소 아니면 뭐 보리, 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짐승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양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려면 가장 가까운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다? 양문이다. 왜 양문이라고 정했냐고 하면 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길로. 그렇죠?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 그렇게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데스다, 히브리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베데스다는 연못인데 그곳을 은혜의 집이라고 부를까요? 왜 그곳을 자비의 집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을까요? 3절에 이유가 나와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와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자, 한번 사진을 한번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어이구, 옷이 머리 의리의리하고 멋있죠? 여러분 생각하신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밑에 있고요. 자, 뭐가 막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구멍 뚫린 방들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저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하죠. 뭐 이건 솔로몬의 행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행각 방에 쭉 누워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하면 많은 병자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말이죠 진을 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진을 치고 있었을까? 그 설명이 나오죠.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거기서 목욕을 한대요. 우리나라 얘기 비슷하죠?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선녀 옷을 원래 훔쳐갖고 가가지고 뭐 선녀와 사냥꾼, 나무꾼 얘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는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할 때마다 이제 이 물이 한 번씩 움직인다고 하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사람은 고침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 고쳐보려고 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다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만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절 말씀만 읽은 거예요. 자,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다. 38해가요 숫자로 하면 38년입니다. 예, 여러분 쉽게 하시라고 제가 38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오늘 주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38년 된 환자에게 가서, 병자에게 가셔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오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출발을 해서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그들이 뭐 하는 시간이 대략 한 2년 정도 걸렸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 들어가서 빙빙 돌아서 갔던 시간을 38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이 38년 된 환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38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고생하면서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 가다가 그들은 이 광야에서 바람도 없이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다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오늘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고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건 어떤 곳이었냐고 하면 그곳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우리의 마지막 보류, 한계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사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불렀답니까? 내가 너를 땅끝에서 너를 붙잡았고 모퉁이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셔요. 땅끝이 어디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청천벽력 같은 절벽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한 발 더 가면 그냥 떨어 죽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어떻게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처절한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셨고, 모퉁이는 어디예요? 모퉁이, 거기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혼자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하시면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기가 바로 어디냐고 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맞지요?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방법, 내가 여기서 운 좋으면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난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마지막 보루죠. 인생의 마지막 보루. 거기에 딱 서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있었던 이 38해 된 병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병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아픈 사람들을 갖다 병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었다. 건강해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 오늘 그 사람이 바로 거기에 누워있는 38년 된 오늘 이 병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먼 훗날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땅에 살면서 이래저래 상처가 얼마나 그렇게 많았니? 너 아팠지? 말씀하실 것 같아요. 땅에 살면서는 얼마나 아팠냐? 여기로 치이고 저기로 치이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많이 아팠지? 또 오늘 주님께서 너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그렇게 내가 발버둥 치며 나가는 모습 가운데 너 얼마나 외로웠니?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정말 여러분, 내가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게 참 어떤 때는 외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힘들어요.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아팠지? 너 외로웠지? 너 힘들었지?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였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38년 된 이 병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주님은 유독 이 38년 된 오늘 이 병자를 톡 집어서 오늘 그 사람 앞에 갔을까?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고민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변화되어지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아파하는 병자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이제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이면 이제 하루 이틀 3일만 있으면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탄생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연례 행사처럼 뭐 주님이 오시는 거지 뭐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준비해서 주면서 말이죠. 축하해요. 이게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이 오셨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38년 된 환자처럼 여러분 소망이 없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절망 속에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세 개의 이 일 중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까요? 오늘 38년 된 환자에게 있어서, 병자에게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일어나는 겁니까? Pick up your pet, 배트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walk, 걸어가는 겁니까? 뭐예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매트를 드는 게 어려워요? 걸어가는 게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아파하는 사람, 38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누가 나를 좀 던져주면 좋겠는데 왜 못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 두 번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트, 그 자리는 이미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매트는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요. 근데 그것을 드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든다는 건 뭐예요? 뛴다는 거잖아요. 쉬운 건 절대 아니다. 세 번째, 거기다가 앞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이 병자는 38년 동안 앓았고 자리에 누워 있었고 걸어보지도 못했지만은 오늘 이 병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일어났고 그는 자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는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사람은 일어났고 자리를 들었고 그 사람은 걸어갔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가 있을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깨끗하게 씻는다고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활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봐요. 뭐가요? 내 영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이루고 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혼은 정신적인 기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의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 간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육체, 몸이잖아요. 이것을 깨끗하게 치유하며 수술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가 싹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육체가 치유함 받는 전인적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한 사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던 그 한 사람, 세상의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한 채 이제 한 줄기 빛, 그래 누군가 나를 좀 들어 던져준다면 내
생명만큼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연명된 목숨의 끈에 이끌려 죽은 날만을 기다리며 살던 한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요, 오늘도 동일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말이죠, 내가 원치도 않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같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같은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이 서야 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의 눈길에 여러분이 잡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잖아요. 자비의 집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슬퍼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 여러분은 기적을 이루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어요. 세 번째 표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어요.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주시니 감사하고, 나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은요, 잘 들으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